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보니까 오전에 다들 조금 안색들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얼어 계셔가지고 평소에는 밝으신 분들이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조금 무거우셨는데 그래도 보백교회는 참 얼굴이 밝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 가면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좀 숫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해맑게 웃고 있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그 오래된 그 화석류 뭐라고 그럴까요? 고생대부터 쭉 있어온 그런 동물들 보면 악어가 있는데 악어 얼굴이 어때요? 웃고 있나요? 화내고 있나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조금만 더 이렇게 밝게 웃어주시면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이게 더듬을 때가 있거든요. 더듬으면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입니다. 오늘 우리 보백교회 그 찬양하는 우리 부목사님도 참 찬양 잘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음협회관에 있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야베스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일랜드 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쓰면서 좀 우화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치료하시던 사람들을 다시 만난 우화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술주정뱅이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좀 다른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걸으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구걸하던 사람이 무슨 재주가 있나요? 결국에는 내가 술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네요. 또 길을 가다가 한 처녀를 여자를 보는데 남자들 사이에서 좀 서로 다투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 예전에 창녀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죽을 뻔했지만 이제 우하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다시 창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창녀가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나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막 길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막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전에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고침받았거든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랬더니 내가 눈 떠보니 세상이 너무 지독합디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서 악바리로 삽니다. 어때요? 우화적인 내용이지만 오스카 와일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행의 시작이고 감사가 없는 삶이 곧 지옥이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우리 2026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보백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 너무 고생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해서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녀들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줬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지어주고 그러죠. 제가 제 자녀들을 낳고 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도 않고 제가 이름을 졌어요. 혼이 났어요.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을 졌다고. 그래서 저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예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성경에서
그 이름은 슬픔이라고 하는 좀 좋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베논이라고 하는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있어요. 원래는 베냐민이 아니고 베논이 슬픔의 아들, 엄마가 애를 낳으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 없이 살아갈 너 참 불쌍하다 해서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줬는데 이름을 바꿔주죠. 아버지가 야곱이 내가 이 아들을 오른손으로 아들로 키울 거야. 그래서 벤야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이 야베스는 이름을 바꿔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있었다면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누군가는 바꿔줬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야베스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건 원문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무거운 짐진 자, 이런 의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귀중한 자로. 왜 그 뜻이 바뀌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야베스의 믿음입니다. 야베스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주께서,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이 돼요. 자,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요.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뢰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신생아들이 울면 어떻게 울까요? 응애 응애 울까요? 아니면 죽어라 울까요? 이제 잊어버리셨죠? 저는 베개 베고 자면요 5분 이내에 잠들어요. 어제 제가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났느냐? 제 아내의 코 고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원래 내가 들으면 안 되거든. 내가 먼저 잠이 들어야 되는데 어제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잠들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는 코 안 건대요. 자기가 늦게 자니까 코 안 골지. 먼저 자는 사람이 코 고는 걸 들으니까 그렇지. 저는 이게 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먼저 잠들었는데 코 고는 소리를 내가 듣다니, 내가 잠을 못 자고 있다니 막 억울해가지고 어제 그랬거든요. 신생아들이 울기 시작하면요 죽어라 웁니다. 죽어라. 응애, 이게 엄마 밥 줘 이게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불러요. 제가 첫애 키울 때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이제 거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설거지하는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방에 한번 들어가 보래요. 얘가 우니까. 저는 안 들리거든요. 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빨리 가보래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진짜 얘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엄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는 아이에게 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아뢰어, 정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부르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응답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올 한 해 우리 보배교회, 우리 특별히 재직,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응답이 평소에 많으신가 봐요. 사모함이 크면 아멘 소리도 커질 것 같은데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살짝 부족해요. 여러분들 하도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정도 응답 받는 거 평소에 받는데 뭐 또 응답 받는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왕 받는 거 더 많이 받으시라고 허락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청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청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모두의 하나님일까? 모두의 하나님은, 여기서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이웃에게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아무도 안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재직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생명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면 안 무서워요.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뭐가 무서워요? 신대원의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을 할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대요.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다가 졸업반쯤 되면 생각이 달라진대요. 수도권까지만. 생각이 달라진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야 되니까. 자, 모두의 하나님 그러면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꼭 집어 말해가지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때부터는 두렵죠. 나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은 배에 타고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배에 탄 채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물가로 가자. 깊은 물가에 갔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에는 물고기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거든요. 야베스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바꿔놓은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남으로 야베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허락하셨더라. 이걸 또 원문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도 가능해요. 야베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그에게 찾아오셨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그 선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모두의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도 그 설교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근데 어떤 분이 있고 이렇게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은혜 받았어요, 다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10절에 한번 주께서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까지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하고 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로 어울릴까요? 야벳은 슬픔이라니까요. 슬픔과 복은 어울리질 않아요.
그 인조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청나라가 쳐들어왔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부녀자들이 붙잡혀 갔는데 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많게는 부녀자들이 50만 명이 붙잡혀 갔대요. 놀리질 않으셨네요. 50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재산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환향녀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임신을 한 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랑캐하고 오랑캐에 임신을 했다. 그래서 환향녀가 아니라 이제는 환양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향에 돌아와서 잘 됐다 했다가 너가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환양녀가 낳은 아이가 호로 자식. 그러면 그 호로 자식이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룩한 강단에서 욕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랑캐의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오랑캐의 자식이라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그 호로 자식이 호로 자식하고 복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야베스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야, 야베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 부모 걱정이 됐고 그냥 네 밥벌이나 할 수 있겠냐? 이런 거겠죠. 근데 야베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전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니들이 뭐야?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슬픔 덩어리야. 너는 고통 그 자체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의 믿음은 그 하나님은 내게 나를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은 내가 살아온 그 고생된 인생을 내가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쓴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생이 됐는가.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왜 고생이야? 내가 왜 슬픔이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뒤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하자고요? 나의 무엇을 넓혀주셔요? 지경을 넓히사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기본적인 의미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네가 배운 게 뭐가 있냐? 네 가진 게 뭐가 있냐? 네 한계가 이렇다. 우리 개인적인 한계 또는 우리 교회적인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남들이 정해놓은 한계가 있어요. 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웬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한계를 뛰어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나의 한계를 다른 사람들이 정했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목사님이 섬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섬에 들어가셨어요.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섬 사람들이 아무도 교회를 안 와요. 그 외지 사람에 대한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풍어제가 열렸어요. 풍어제가 열려가지고 무당 불러다가 막 굿도 하고 목사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참 풍어제 구경하고 있는데 무당이 아무리 구슬해도 소위 그 신내림? 요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기에 큰 신 모신 사람 나가시라고. 근데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큰 신 모신 사람이 있나 보다 하고 계속 있었대요. 무당이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구슬하고 근데 신내림이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큰 신 모신 사람 좀 나가주라고.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누굴 쳐다봤게요? 다 목사님 쳐다보죠. 목사님이 쫓겨나면서 내가 큰 신 모신 사람이구나.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가 슬픔이고, 왜 우리가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문제고 그렇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보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찾아보세요. 주의 손으로.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거죠. 자, 부모는 자식을 돕습니다. 그런데 야벳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야벳을 도와줄 부모가 있었을까? 그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너는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수고로에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도와줄 부모가 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등을 비비게 되는데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벳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이 뭐예요?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은 야베스의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니는 것이었을 거예요. 너는 안 돼.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환난과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꼬리표를 뗐을까요? 못 뗐을까요? 과감하게 떼는 거죠. 왜요?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꼬리표가 뭡니까? 질병의 꼬리표? 재정의 꼬리표? 아니면 자녀의 꼬리표? 누구나 그 꼬리표가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꼬리표를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꼬리표를 잘 못 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군에서 제가 1사단 그래도 저 휴전선 쪽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진지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삽을 이렇게 파는데 이제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서 팔 때 안 파지고 그래서 돌을 캐낼 때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삽을 이게 발을 콱 했는데 돌이 있는지 이게 안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세게 막 꽉꽉꽉 밟았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돌을 주변을 해가지고 파내야 되죠. 세상에 파냈더니 포탄이 나온 거예요. 그 6.25 때 불발탄이 있죠. 포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선임병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휴가 가게 생겼다. 이 포탄 발견하면 휴가 보내준대요. 그런데 휴가를 안 보내줘요. 휴가를 안 보내주고, 남들은 다 휴가 보내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보내줘? 얼마나 제가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제가 회개하고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했어요. 그 포탄 제가 삽으로 팍팍 밟다가 뇌관을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것도 모르고 포상휴가 안 보내줬다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감사를 잊어버린.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당장 눈앞의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롭게 저를 보셔가지고 제가 원래는 노래 3곡을 제가 찬양 3곡을 준비했는데 다 까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이 찬양 우리가 한번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평생에 찬양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제가 그 포탄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나 보호해 주시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인데 그놈의 포상휴가에 눈 멀어가지고 감사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제가 만든 찬양 아니에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죄송해요.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몇 곡을 준비했다고 했죠? 3곡인데 한 곡은 빼도록 할게요. 보니까 시간이 제가 목사님께 1시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1시간은 조금 안 될 것처럼 자기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 2가지를 기억하셔요. 야베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야베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돕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환난과 근심을 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끝은 났어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니까 우리 재직들이 교회 일을 헌신을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또는 교회 저도 담임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그 다툼이 일어나면 뭐 때문에 그럴까 보니까 다 본인 일만 열심히 하셔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제가 보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되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 일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걸까요?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좋다고 막 저에게 오늘날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매일 100통씩 저에게 막 문자를 보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너무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에게 100통을 보내면 나는 감사죠. 제 아내가 한 통도 안 보내는데 100통을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전혀 흠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감정이 상대의 감정인 거죠.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에 참 비밀이 있어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구제를 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요. 영이 돼버려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여러 헌신을 하고 충성 봉사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